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현보살 십종대원 하나하나 10가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였는데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해서 뒤에 끝부분에서 1시간 정도 정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현행자의 서원에 대해서 독경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현보살편을 한두 시간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어서 지장보살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장이 새로 바뀌었는데 간편, 단순하고 심플해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많이 비워놓는 건 마음은 공화사라,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해서 비워놓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그리고 싶은,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공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텅 빈 충만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빈 공간을 많이 놓아둘 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림을 마음으로 그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보현 행자의 서원이다. 보현행자의 서원. 발버리심, 발심, 나의 발언문, 이 독경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의 발언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음미해 주시고요. 상당히 우리 불자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의 불교가 여기서 새롭게 그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대해서 더 넓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독경문을 자막에 나오면 사진을 찍어서 계속해서 천수경 독경하듯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독경한다면 상당히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부처님의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좋게 풀어 쓴 것입니다. 부처님은 끝없는 하늘이시고 깊이 모를 바다이십니다. 생각할 수 없는 청정공덕을 햇살처럼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집안, 우리 사이의 구석구석에 또한 온 결에 온 중생 가슴 속에 한없이 고루 부어주십니다. 부처님은 하늘이란 얘기는 허공과 같다, 무에 자재해서 걸림이 없다 라는 말씀이고, 부처님은 바다라는 얘기는 바다는 모든 오염수나 모든 물을 받아들이지만
짠맛, 일미평등의 맛을 변하지 않고 있다라 해서 하늘과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온 중생, 온 세계, 온 우주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감싸여 있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나의 생명과 우리 국토 온 세계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우리말로 발언문이나 축원문 할 때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부처님 이런 말씀하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은혜로운 공덕을 받고서 태어났으며 은혜로운 공덕을 받았으면서 생활합니다. 온 중생은 모두가 일찍이 축복받은 자이며 일찍이 거룩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서 거룩한 삶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광명과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를 중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지혜의 눈이 없다 하기보다 착각을 일으켜 육체를 자기로 삼고 듣고 보는 물질로서 세계를 삼으며 거기서 얻은 생각으로 가치를 삼고 그를 추구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모든 유정무정이 행복했으면 했다고 기도하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가 바로 자기의 행복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세계는 겹겹으로 장벽에 쌓여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막혀 있으며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감겨 지냅니다. 이 모두가 미혹의 탓이며 착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릇 인정한 데에 기인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토는 원래로 부처님 공덕이 넘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토는 원래로 부처님의 공덕이 넘쳐 있습니다. 설사 중생들이 미혹해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더라도 실로 우리와 우리 국토가 부처님의 광명국토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바세계가 정토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고 불자로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이 괴로운 세계에서 저 정토 깨끗한 세계, 연화장 세계, 화장장엄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가 광명국토임을 깨달으란 얘기는 우리가 육안 말고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으로 그러한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래사장이 다이아몬드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광명과 거룩한 공덕이 영원히 변함없이 이 세계를 감싸 안고 그 속에 온 중생이 끝없는 은혜를 지닌 채 야겨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눈에 어떻게 나타나 보이더라도 이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저희들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장 세계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온 세계 가득히 넘쳐있는 거룩한 공덕을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신 대보살들과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거룩하신 마음속에 하나인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게 하나라는 것은
신불급 중생이 십삼무차별이라 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음과 우리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이 셋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삼라망상은 하나이다. 법신불 비로자나불의 그런 광명의 빛으로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이 불성이므로 온갖 중생의 생명이 부처님의 공독 생명임을 믿사오며 중생들이 이 참 생명을 믿고 구김없이 씀으로써 한량없는 새로운 창조가 열리는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내 생명은 모지람 있는 그러한 범부 중생이 아니고 내 생명은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을 저장하고 있는 열애장의 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부처님 공덕 생명임을 믿고 거기에 수순해서 보현행원을 실천한다면 내 삶은 밝음으로 창조되고 변화된다는 것,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신 10종 행원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우리의 현실 위에 발휘하는 최상의 지혜행입니다. 이 요점에 밑줄을 쳐서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우리 현실 위에 발휘하는 최상의 지혜행이 10가지 보현행원의 실천함이라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원을 실천하는 데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위에 생명의 참 가치가 구현되며 우리 국토 위에 불국토의 공덕 장엄이 구현됩니다. 보현행원은 부처님의 무량공덕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10가지 문은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행하여도 부처님의 온전한 공덕은 넘쳐나옵니다. 행원의 실천은 우리가 자기 생명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 가득히 부어져 있는 부처님의 공덕을 발휘하는 거룩한 기술입니다. 나의 생명을 부처님 태양 속에 바로 세우는 일이며 내 생명에 깃든 커다란 위력을 퍼내는 생명의 숨결이며 박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원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공덕을 바라거나 부처님의 은혜를 바라거나 이웃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내지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행원 자체가 목적입니다. 행원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안욕따라 삼맥 삼부를 깨닫는 것도 깨달음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깨달음, 그 다음에 보현행원을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이 사회에, 이 국토에 실천을 청정심으로 실천을 한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실천이다. 깨달음의 사회화다. 각행원만이다. 깨달음의 실천이 원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원은 나의 생명의 체온이며 숨결인 까닭에 나야는 나의 생명껏 행원으로 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을 창조적인 삶으로 밖으로 드러내려면 보현 행원을 하면서 날마다 환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생명의 원천의 생명수가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행원으로 나의 생명은 끝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출렁대는 바다의 영혼과 무한성을 생명에 받으며 무가보가 흐르는 복덕의 대하가 생명에 부어집니다. 나의 삶 생명의 파동이 행원인 까닭에 나의 생명이 끝이 없고 영원하듯이 나의 행원도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생명 행원은 다함이 없습니다. 보현행원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노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율동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환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의덕이며 체온이며 광후이며 그 세계입니다. 나는 이제 불보살님 전에 나의 생명 다 바쳐서 서원을 합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겠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이루겠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불국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이 서원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부연보살의 10가지 집중대원을 짧게 찬탄으로 설명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연보살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이 나의 그러한 보현행원의 첫 번째 실천이다 라는 얘기. 그러면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일체세계 일체국토에 계시는 미진수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혹은 보살신으로 놔두시고 혹은 부모님으로 놔두시고 혹은 형제나 착한 이웃으로 놔두시고 혹은 거칠은 이웃이나 대립하는 이웃으로 나타나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빠짐없이 예경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에 나오는 구류중생, 약냉생, 약태생, 약습생, 약과생, 약무생, 약무상, 약비유상 하는 모든 유정무정의 9가지 종류의 중생을 부처님은 구류중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순경계로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역경계로 나타나는 것이, 그 역경계도 모든 부처님의 화연으로 알고 거기에서 스승 삼아 우리가 선지식 삼아 변해가는 창조의 삶을 살으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모나게 나에게 대하여 오고 아무리 억울하고 다시 어려운 일을 나에게 몰고 오더라도 거기서 자비하신 부처님을 보겠습니다. 나를 키우시려는 극진하신 자비심에서 나의 온갖 일을 다 살펴주시고 천만 가지 방편을 베푸시어 자비하신 은혜로 나에게 대하여 오시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부처님. 먼저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의 상불경보살 품에서 상불경보살님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지지 않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합장해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공덕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악한 마음에도 그 공덕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으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장으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때리는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한테도 존경한다고 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형상과 나툼이 아무리 거칠더라도 진정 곡진하신 자비하심을 깊이 믿고 감사하게 싸우며 그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온갖 방편 다 기울여서 영원한 미래가 닿도록 예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한다는 것은 모든 불보살님 성현께 예경하는 것과 첫째, 두 번째는 모든 산노망상 나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등상으로 보고 예경한다는 것. 세 번째는 나의 생명, 무량공덕 생명한테, 자성불한테 예경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부처님 존상 앞에서 삼천벨레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예경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온갖 방편 다 기울여서 영원한 미래가 닿도록 예경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이웃과 벗 온결애와 중생이 기실 부처님 아니신 분 없으십니다. 끝없고 한없는 공덕을 갖추지 않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이 모든 거룩한 님께 내 지극정성 다 바쳐서 예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이 국토 이 질서 속에서 사유와 같은 불성 인간의 존엄과 신성이 보장되고 그가 지닌 지고한 가치와 능력과 덕성이 발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현행원의 십종대원의 칭찬 열애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열애를 칭찬한다. 열애는 부처님입니다. 열애를 찬탄한다. 여기서 이 찬탄하는 분을 한번 좀 그 경전에 나온 부처님의 그 찬탄 개송을 조금 한번 서판을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열애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그것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상천하 무협을 시방 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우유 여 불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모든 부처님을 공덕을 찬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예경 제부로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도 되고 구류중생한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생이 예경하는 것도 되고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불성이 있는 것을 찬탄하는 것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칭찬 열애원 칭찬 열애원은 찬탄한다. 부처님을, 열애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다른 이름, 진여의 세계에서 온 분,
진여의 세계로 가시는 분, 여여하게 오신 분. 그래서 이 열애라고 얘기할 때는 부처님, 모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구족하신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그 부처님의 성불하신 그 법신불 세계를 말씀드려요. 찬탄한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천상천하무협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천상천하무협을 이 땅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말고도 하늘 세계까지 통틀어도 부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우주 삼라만상에 우주 법계에 시방세계 영무비 동서남북하면 다 들어갑니다. 보통. 그런데 간방까지 동남방 서북방 서북방 그런 그 간방까지 해서 그게 이제 사방 팔방 그러죠 우리가. 그 다음에 아래 위까지 상하까지 그걸 시방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시방 3세 제망 차례. 예? 우리 예불 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울려서 구제하겠다고 하는 부처님의 그러한 간절한 원, 무의 대비심. 그래서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에 이 우리 시방세계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까지 합쳐서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자가 없다. 같은 분이 없다. 비교할 자가 없다. 세간 소유 아진견. 내가 이 세간에서 있는 바 다 보았어. 이 세간에 있는 바 내가 모두 다 보았어. 남김없이 다 할 진짜. 응? 다 보았어. 보았는데 일치무유의 어불자. 일체가 다 보았는데 있음이 없다. 부처님 같은 분이 있음이 없더라. 응? 우리가 흔히 석가모니불 정근 그때 이 개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열의 공덕을 부처님은 이러한 공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탄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기도 끝에 항상 하는 거 찰진신령 가수지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설 불공도 좀 빨리 쓰느라고 좀 날려봤습니다. 찰진신령 가수지 이 세계 제망 차례 이 세계 우주 삼라만상 모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는 티끌을 마음속으로 다 세서 알아. 그러니까 먼지 하나까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몇 개나 되나 내가 세하려서 알아. 몇 개라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먼지를 몇 개 되는 건가 다 우리가 헤아려서 몇 개입니다라고 몇 수억 조 몇 개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숫자로. 무가보이기 때문에. 응? 무가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중수가음진. 큰 바다, 대중수, 바닷물을 다 마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바닷물을 내가 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 입이 말라. 그냥 너무 찬탄해도 끝이 없어. 끝이 없이 찬탄해도
바닷물이 다 마르도록, 보통 우리 입이 마르도록 찬탄한다, 뭐 입이 마르도록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처님의 그러한 공덕을 찬탄하려 하니까 바닷물을 다 없어지도록 마셔서 막 그냥 바닥에 나도록 마실 쪽 찬탄할지라도 부처님 공덕은 다 찬탄 못하겠다.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에 있는 그 허공을 다 헤아려 알아. 허공에서 헤아려 안다. 바람을 예를 들어서 허공에 우리가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을 잡아매. 허공에 부는 바람을 잡아맬 정도로 그러한 그 부처님의 그 공덕을 찬탄해도 다 할 수가 없다. 무능진설 불공덕. 남이 능하지 못하겠다. 진설 다 설하지 못하겠다.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 열애원, 찬탄 열애원. 부처님의 열애 공덕을 진설 다 능하지 못하 다 설하는 걸 능렬하게 하지 못하겠다. 무능하다. 못하겠다. 다 설해도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지 못하겠다. 이게 이제 부처님 찬탄의 화엄경은요, 1품부터 39품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찬탄 개송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화엄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경전이 대승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찬탄 열애원, 칭찬 열애원에 대해서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지혜와 대자비의 끝없는 큰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지니신 바 거룩하온 서원력은 일체세계 일체세간을 덮고 있사오며 저희들은 온갖 지혜 온갖 힘을 다 기울여도 그 작은 부분조차 생각할 수 없사오니 오직 있는 정성 모두 바쳐 끝없는 서원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모두가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일체 중생이 갖춘 그 모든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허망한 그림자이며 나를 위한 방편시연이십니다. 실로 모든 중생이 진정 중생이 아니며 주천님의 거룩하신 공덕을 구족하고 갖추고 있사옵니다.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하고 온갖 능력 다 갖추었으며 온갖 공덕을 이루어 원만하고 자제하니 이것이 일체 중생의 참 모습이옵니다. 반야신경의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따라 했듯이 일체 모든 현상도 반야바라밀로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지혜상으로 중생의 참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중생과 그가 지닌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중생이라 낮춰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거나 어리석다 하거나 무능하다 하거나 불행하다 하거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하신과 같이 일체 중생이 원만한 덕성임을 믿사오며 그 모두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부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어서 혹은 부모님이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이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나 벗이나 같은 결례가 되어서 언제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며
이 땅 위에 부처님 광명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큰 의실력을 떨치고 계심을 깊이 믿고 저 모든 부처님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일체세계에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난나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하여 정성 기울여 찬양하겠습니다. 중생과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아무리 거칠고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실로 실상은 청정하고 원만하오니 저는 결코 중생과 세계의 실상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모습을 깊이 믿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실상이 말이며 참된 말이며 올바르게 찬양하는 말인 것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고 찬양하는 참말은 위대한 성취력을 지니며 창조의 힘을 나타냄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닦는 바 찬양하는 행원은 이것이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과 청정과 협동을 실현하는 신묘한 작법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찬양하는 행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계의 실상 공덕을 구현시키겠사오며 우리들이 바라온 바 보살의 국토를 성취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낱낱 소망을 성취하겠습니다. 말은 이것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사온 바 저희들은 참된 말을 바로 서서 말의 위력을 실현하겠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나쁜 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참된 말만을 하겠습니다. 결코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참모습이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며 원만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제천년은 차라리 미묘한 말과 음성을 내겠지만 저희들은 그보다도 참된 말을 하고 부처님의 참된 공덕세계를 믿고 긍정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수공양원입니다. 광수공양원. 자,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신행 활동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공덕의 행위 제불보살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공양을 올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되느냐. 이제 4월 초파일 때 부처님 오신 날에 육복공양을 올리죠. 보통 꽃, 향, 과일, 차, 미, 쌀공양, 그 다음에 화공양, 꽃공양 이렇게 6가지 공양을 대표로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광수공양은 널리 공양을 올리는 것을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 광수공양원 부분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큰 가치가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 모아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수의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